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더하여지고 또한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고 임마누엘 그리고 오늘 5번째 따라합시다. 어린 양.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5번째 이름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것을 받으셨죠.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받으러, 물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은 생각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을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8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란 이름으로 언급하는 배경에는 구약시대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어린 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희생양,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었죠. 동물이었지만 이 생명을 죽여서 그 피 흘림으로 누군가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게 되어질 때 이는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피 흘림, 어린 양의 이 피 흘림의 희생의 성경적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거기부터 한번 우리가 찾아봅니다. 첫 번째, 이 피 흘림의 성경적 기원을 어디에서 찾는가? 창세기에서 찾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무엇을 통해서요? 가죽옷을 통해서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어겼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보항직도 하고 탐스럽지도 하고 먹음직스러워서 그것을 그냥 따먹어버렸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죠. 오, 하나님 너한테 왜 이거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 먹지 말라고 하나. 먹어봐. 보암직도 하고 너무나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먹음직스러우니까 그 유혹에 덜컥 넘어. 근데 자기 혼자만 먹으면 또 그러니까 나 혼자만 죄를 지어서 아담에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죠.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벗은 몸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숨은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시죠.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어 있는데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의 죄를 짓고, 이제 아내 하와는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하고, 아담은 평생 수고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징계를, 그 벌을 받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는 그 쫓을 수밖에 없는 그 사고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쫓겨나는 하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이것저것을, 많은 것을 챙겨주셨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 20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이 가죽옷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큽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선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짐승의 생명,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분명 어떤 짐승이 반드시 죽어야만 했을 거죠. 어떤 죄 없는 짐승이 그의 피 흘림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는 옷을 만들어 주었나?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죄 용서는,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는 것. 이 가죽옷은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무죄하고 깨끗한 피가 흘려져야만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이 가죽옷은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 만든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위한 은혜의 옷이었던 거죠. 나중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상징하고 있는 가죽옷인 겁니다. 그 후 지금까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느니라, 그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대속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값을 치르고 죄를 사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추방당하는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거기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성경적 기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출애굽 때 흘려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노예 생활로 신음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내지 않죠. 이 하나님은 그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10가지의 무서운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게 되어집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살아남을 수 있었지. 근데 끝까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수 없다고 생각한 그 강팍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던 그 바로가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그 인간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처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났거나 더 깨끗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출애굽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성막에서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 의식에 가장 필수적으로 포함됐던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는 거였죠. 제사장은 이 모든 것에 그 피를 다 뿌렸어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정결케 하고 악한 것에서 해방해주며 보호해주는 거니. 네, 사람의 죄가 끝이 없다 보니까 온 세상의 동물을 다 잡아 희생제사를 드려도 그것으로 인간이 지은 죄값을 다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자기의 육체를 내어주시며 희생제물 삼아 그 피를 뿌려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값을 사는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어지신 겁니다. 성경적 기원, 어린 양 보혈의 그 성경적 기원, 이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과거 완료형이면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 가져준다는 의미예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이 문장에 이 말에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그 시제가 과거 완료형이면서도 현재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거 완료, 이전에 지었던 그 일이 오늘 이 시간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과거에 지었던 그 죄가 완료되어진 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현재 진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뭐가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모습이 과거에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 지금도 현재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현재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도 현재의 진행형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셨지요. 할렐루야. 동시에 지금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힘이, 그 자유케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저 어린 양 보혈에 있다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죠. 자, 두 번째, 어린 양의 보혈은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보혈은 뭐한다? 우리를 보호한다. 할렐루야. 뭐가요? 어린 양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던 그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이것밖에 할 수가 없네. 내 스스로 이 재앙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가만히 머무르는, 오직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에만 죽음의 사자가 그 삶을, 그 집 넘어가는 거지. 보호받을 수 있었던.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이는, 그리고 그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 거죠. 어린 양의 보혈은 영적 방탄복인 거예요. 마귀가 날리는 모든 시험과 유혹의 그 불화살들을 다 막아내 우리를 보호해 줘.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 어린 양의 보혈의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이 그 은혜 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어지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들어오시면서 현수막 보셨죠? 승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도 내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보혈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어지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저 어린 양 보혈에 있다. 그 피에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주여 어린 양의 보혈로 내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악한 생각, 부정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슬픈 마음 갖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를 보호하는 저 어린 양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위험과 가장 큰 재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특별한 보호막, 영적 방탄복이 되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어린 양의 보혈은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능력,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뭐하게 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한다. 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무엇을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 할렐루야.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뿌려지고 덮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사람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에,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혼이 덮어졌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누구에게로? 뭐가 그렇게 만드는? 내 마음에 뿌려진 어린 양의 보혈이, 그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 악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게 만드는
여러분, 양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죄를 자각하는 능력이 양심인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우리 마음, 우리 양심인 거예요. 근데 악한 양심은요,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게 악한 양심인 거예요. 양심은 죄를 자각하는 능력인데 악한 양심이 되어있다 보니까 죄가 죄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바로 그 의미인 거죠.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악한 양심이 되어지니까 그 귀는 듣기에 뭐해졌다? 둔해졌다. 너는 너희 듣는 귀가 둔하니 더 말할 수 없다. 주님은 너무나도 자주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 근데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그 귀가 듣기에 뭐해지는 건 둔해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무엇대로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고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악한 양심 그대로 사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마음이 약해지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요. 영이 어두워진 그 사람의 생각은 악하기 그지 없기 때문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보게 되어지면 팔복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영적 분별력을 얘기하고 있죠. 뭐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집니까? 무엇으로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내 마음을 그렇게 청결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보혈로 청결해지는, 성령의 생명수로 청결해지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오늘도 내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흘러들어.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 깨끗해진 사람은 눈이 맑아져서, 영의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뭘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을 보는 눈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때 뜨여지는 눈이 영의 눈인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리고 많은 것을 보지만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영의 눈이 떠여지니까 세상에 가장 큰,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뭐하게 한다? 청결하게 한다. 마지막 네 번째, 어린 양의 보혈은,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보혈은 교회를 정결케 합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뭐하였다? 뿌렸느니라.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다. 여러분, 여기서 장막은 오늘날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뭐 해졌다? 뿌려졌다. 더
덮어졌다는 거지.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런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구들, 장소, 조직, 기관, 각종 사역들 위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어린 양의 보혈, 그 피가 뿌려져야 한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고 다 거룩한 건 아닙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뿌려진 거듭난 참된 예배자로 서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 그때서야 사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없어. 그저 일에 불과한 것.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섬기는 일에 쓰는 그 그릇된 자들에게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다음에 주어지는 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정결함의 은혜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뿌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이 아니라 사역이 되어진 그 피로 덮어지고 그 피로 뿌려져서 거룩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길은 어린 양의 보혈로 교회의 모든 사역과 그 예배 위에 그 보혈이 덮어지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물건이 피로써 뭐하게 되나니? 정결하게 되나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그 사역의 모든 기구들, 이 모든 것들이 그 피로써 정결하게 되어진, 뿌려지고 덮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로 교회가 그렇게 덮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뿌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분만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욕되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쫓는 그 삶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결정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다? 우리를 보호하는, 아니 먼저 그건 과거 완료형이면서도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뭐 해준다? 보호해준다. 세 번째,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한다.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의 교회를 정결케 한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로 뿌려지고 덮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